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용서하시죠? 산산수훈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갖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4절은 긍정적 표현이고요. 15절은 부정적 표현인데요. 똑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죠.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히브리식 강조법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 구절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미 우리가 나눈 구절과 그 의미가 같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미 용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용서인가? 이 질문에 대해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12절의 반복으로 보기보다는 주기도문 전체의 적용이라고 봅니다. 이 본문이 주기도문으로 사는 사람들의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오늘이 어떤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나올 텐데요. 여러분 지금 차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옆 차선에 있던 차가 아무런 신호도 없이 내 차 앞에 끼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옆 사람이 의식되시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가 지금 신호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막 빨간색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뒤에 있던 차가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댑니다. 이제 막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한 가지 경우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을 보러 마켓에 갔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요. 몇 바퀴를 삥삥삥 돌다가 마침내 한 자리를 발견했는데 그 차가 이제 막 나오려고 해요. 그럼 뭐 하냐면 비상등 탁 켜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 차가 살 나오는데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머 저 양반 무척 바쁜가 봐. 그런 사정이 있겠지. 내가 양보해야지. 이럴 땐 내가 양보하는 게 맞아. 이러십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보복입니다. 우리가 보복을 말로만 끝내는 것은 우리가 당한 일이 작기 때문이에요.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끝내요. 그런데 더 큰 피해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더 확실한 보복을 해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정값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차 안에서 내뱉은 그 말들은 무엇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는 재판관이 된 겁니다. 나는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따라서 나는 저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보복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내가 정의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던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거든요. 용서를 미덕으로 보지 않았어요. 힘 있는 자가 직접 정의를 집행하는 것, 그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들과 똑같죠. 우리도 여전히 판사석에 앉고 싶습니다.
힘이 있다면 직접 응징하고 싶지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실지도 모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그래도 인격이 있는데. 그런데 한번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 보복의 마음이 없습니까? 보복은 인류의 본능이고요. 우리도 그 본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무엇 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세요.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데,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고 싶은데 용서하라니요. 어쩌면 좋죠?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보복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야곱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하와 시바의 아들들과 돌아와 그에게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다가.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으세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뭐 했다는 겁니까? 고자질.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고자질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일러 바친 거예요. 이런 요셉을 대하는 형들의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동생이에요. 저 밑에 있는 동생이. 고자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아버지한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단어. 채색옷입니다. 이 채색옷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각별한 사랑과 편애를 표현하는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죠. 라헬이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요. 채색옷은 단순한 편애를 넘어 장자권, 곧 그 가문의 상속을 표시하는 옷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왕들이 입었던, 왕가가 입었던 옷이었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채색옷을 입지 못했어요. 역시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견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채색옷은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채색옷을 못 입었습니다. 그런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을 보면 반맛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설상가상 요셉의 형들이 참지 못할 일이 생겨버려요. 창세기 37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대단한 도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요셉을 향해 차곡차곡 쌓였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오랜 시간의 앙금이 이제 주체할 수 없게 돼요. 저 아이가 우리 위에 서려 한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 우리가 먼저 처리해버리자.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맹수의 밥에 되게 하죠.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아라비아 노예상에게 팔아넘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잘못입니까? 잘못이긴 합니다. 동생을 팔아넘겼으니까요, 노예로요. 분명 잘못이죠. 그런데 그 잘못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요. 아닙니까? 아닌가요? 요셉에게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고 나면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봤어요. 밖에 나가면 동생의 눈치를 보면서 양을 쳐야 합니다. 언제 고자질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요셉의 형들에게 대입해 보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형들의 보복이 시작되고, 그리고 보복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잠깐 이게 창세기 50장인데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나이가 17살이거든요. 그 장면, 그 다음에 노예상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장면과 지금 겹쳐서 오버랩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 한마디가 두 사건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래전 요셉이 17살 때 그가 당한 사건과 지금 형제들을 만나서 요셉이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 그 대조되는 대조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보복했습니다.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보복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죠. 요셉도 그들처럼 정당한 이유로 보복한다면 그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당한 이유를 내세우지 않아요. 옳고 그름으로 형제들을 보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옳고 그름으로 형제들을 보지 않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심의 의도를 이렇게 정의하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구원으로 드러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자리가 요셉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형들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22년 후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답이 요셉의 22년 안에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도 없고 형들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던져진 감옥 안에서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버려진 시간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버려진 시간, 나 완전히 버려졌다. 나 완전히 실패했어. 이런 시간이 요셉의 22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요셉이 평온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우리는 요셉을 우리와는 다른 아주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던 그날, 노예상에 팔려가던 그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던 그날, 요셉의 마음에 불평과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절망과 분노가 없었겠냐고요. 형들을 향한 보복의 마음이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미워한다니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날마다 보복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요셉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감정들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불평하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낙심하는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절망과 분노에 빠진 요셉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요셉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요셉의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형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신경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예요. 내 손에 무엇이 잡혀 있으면, 내 손에 무엇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로 옮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기도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22년에 담겨져 있었던 삶, 주기도문의 삶. 요셉의 22년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형통없어 보이는 그 시간이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서 요셉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재판관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은 요셉의 실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용서는 요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요셉을 끌어오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절은 긍정으로, 15절은 부정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히브리식 강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조건이 됩니다. 율법이 돼요. 그리고 조건과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조그만 일에도 발끈하는 우리가 어떻게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우리 발끈하잖아요. 본문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죠.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기도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22년처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요셉의 용서처럼 이 말씀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의 삶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이 흘러넘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거울이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뭐 했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용서 못하는 나를 들고 하나님의 용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입술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참 나의 아버지,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용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즉 주기도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 삶은 어디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아는 삶이다. 그리고 그 용서는요,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빌레몬서라는 짧은 편지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 편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한 장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 중에 한 편입니다. 이 편지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가정교회였을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버렸어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고요.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거예요. 무언가를 가져 나왔거나 하여튼 손해를 엄청 끼친 거예요. 당시 로마법은 어떠냐면요. 이 도망친 노예가 붙잡혔다. 그럼 바로 주인이 사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재산이었어요. 사람이 아니고.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복은 정당합니까? 그것이 옳은 건가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을 보세요. 주인이 도망친 노예를 잡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니까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빌레몬에게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빌레몬도 판사석에 앉을 이유가 충분했었어요. 그런 오네시모가 도망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옥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옥은 자택 감금입니다. 집을 빌려서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편지의 배경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어조로 말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 명령할 수 있었어요. 사도의 권위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나이도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빌레몬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용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빌레몬서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억지로 된 용서는 용서가 아니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용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니? 하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빚졌다는 겁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에게 지금 빚졌어. 그 빚이 무슨 빚일까요? 바울이 돈을 빌렸습니까? 아니요. 무슨 빚이죠?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보다 빌레몬이 하나님께 탕감받은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도저히 견줄 수 없는 큰 은혜를 네가 받지 않았느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빌레몬, 너는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 잊어버리지 않았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빌레몬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명령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1장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탕감해 주셨는 줄 안다는 그 은혜가 있다면 나는 확신한다.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부터 나온 순종이 종을 형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은 재산 같았다니까요. 그 종을 지금 어떻게 해요? 형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너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너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사랑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 혼자에게만 쓰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첫머리를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2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신받은 바울과 빌립 형제의 공로되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공동자인 빌레몬과 사나의 아키라와 우리와 함께 영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처음부터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읽도록 한 거예요. 읽히도록 쓴 거라는 거죠. 빌레몬 혼자 몰래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아닙니다. 둘 다 탕감받은 자입니다. 둘 다 하늘 아버지의 용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자랑하십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다들 인격이 너무 좋으세요. 이것이 자랑입니까? 아니요, 그건 교회의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된 상처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게 디폴트라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고정값이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용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일하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냐면 주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심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와는 멀리 있습니다.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되고, 아니, 더해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 얼굴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부글부글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용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아버지의 용서하심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용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용서로 용서하는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사랑만이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